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고 가판대를 뒤엎어버린 일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같은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앞본문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이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겸손하고 이해심 많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 정화 사건으로 넘어가더니 전혀 딴판의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오창국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보았더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할 때 이것을 현대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경우에는 재물 손괴 그리고 폭행으로 형사구속 사유가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시기를 만일 예수님이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겠지만 재물 손괴에 대한 민사법이 적용돼서 손해배상 청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와 문화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의 법적인 기준으로 단정 짓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형에 내던져지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한복음 2장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같이 나오는데요.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적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술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냐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도 제가 보았지만 요한복음을 듣고 있었던 최초의 청중들 그리고 독자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만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 이 가나의 사건은 사실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사건을 좀 떠올릴만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로 꼽히지요. 그가 위대한 이유는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해서 그 물을 먹은 자는 모두 다 죽게 만드는 재앙이었죠. 이게 바로 유대인이 가장 크다고 여기는 큰 인물인 모세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모세처럼 물을 변화시키는 이적이었습니다. 물을 변화시켜서 똑같은 색깔로 바꾸지만 그 변화된 물은 포도주가 됩니다. 모세는 물을 변화시켜서 온 땅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서 온 땅을 기쁨의 잔치로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예수 이 둘 중 과연 누가 큰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듣는 청중들과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지금 모세보다도 예수가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 출애굽의 10번째 이적 사건, 10번째 재앙을 기억나게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심상을 사용합니다. 이미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분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서 온 세상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선 성전의 기원은 모세의 10계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10계명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이라고 부르는 두 돌판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 돌판을 언약궤라고 하는 곳에 넣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죠.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이 광야 생활 동안 여겨집니다. 이 성막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던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건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건물을 짓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뒤엎으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희망이 모이는 최종 종착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짚어야 될 것은 성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성막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 성막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곳이고,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성전이 장사꾼들의 집이 되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성전은 이제 자기 이득과 돈을 챙기기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전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케 합니다. 성전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이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자기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부터 41절까지를 보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2장과 동일한 사건을 전하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두고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에서 나오듯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집에서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으며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전통만이 옳다고 스스로 담을 쌓아 올리고 교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는 경홀히 대하면서 말쑥한 사람, 부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만 고개를 들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이 폭력 사건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통념과 타성,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구별과 차별의 모든 담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은 또한 그 이외에도 여러모로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교회 안에서 돈으로 결탁한 집단 또는 권력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결탁한 악한 관계들에 대한 문제도 꼬집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이름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 안에 재물을 축제하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일도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상상력을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관한 문제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예리한 담론도 펼칠 수 있고 요즘 같으면 미투 운동에 대한 미투 운동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정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본분, 각자의 소명, 다시 말해서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모두 다 가치 있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가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교회 내에 교회 정화 사건이기도 하고 또한 사회 정화 사건이라고도 불릴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한 발 더 나갈 것을 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면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언제 밝혀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밝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야 제자들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무슨 뜻인지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사실 아무도 상상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년 후에 유대전쟁이 발발했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유대인들의 삶과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로마 군대는 성전을 파괴하면, 성전만 파괴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단번에 괴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의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이 2번 무너진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마다 아주 특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특별한 사건은 무엇인가 하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종교, 문화, 그리고 우리의 희망의 모든 종착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역설적이게도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들이 기록되고 수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다시 말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납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를 다시 기억해냅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며 그 말씀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두 번이나 무너졌지만 언제나 거기에 남았던 것은 성전 건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가르침이 남겨집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되어 있는 문구는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삼키리라라고 되어 있는 말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사실은 완전히 부수다, 가루로 남긴다, 가루도 남기지 않는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몸을 부수고 완전히 가루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혹여 교회일 죽어라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는 탈진해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온전한 의미가 곧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립니다.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21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다시 말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파괴하고 가루도 남지 않게 만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활을 뜻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곳에서 모두 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곳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성전은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혹여라도 오늘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루터 교단이 혹은 중앙 루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무너질 것은 무너지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만물을 움직이는 로고스, 그리고 그분은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떡이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이 뜻 아닙니까?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 아닐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와 똑같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4세기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전이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 모인 곳으로 가지 말고 대신 너 자신이 성전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파괴하셨지만 그 성전보다 훨씬 더 존귀한 성전들을 많이 세우셨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던가? 너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악한 생각을 물리쳐라.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의 귀한 몸, 성령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처럼 다른 사람들을 성전으로 너의 삶 속에서 세워라. 성전이 된 사람이라면 불의한 일에 눈 감을 수 없고, 성전이 된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를 볼 때 쉽게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성전이 되어 얻게 될 유익은 1만 달란트보다 더욱 값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신을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이 작은 예수, 또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만민에게 기쁨과 자유, 생명을 나눠주는 신앙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